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앞 주보 앞면에 만화 있지 않습니까? 이 만화 내용대로 우리는 늘 싸우고 삽니다. 영적으로 늘 싸우고 산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영적으로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하반절을 보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서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어 세우신 믿음의 도가 다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첫 번째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으로서 애굽의 400년 동안 종로를 하는 가운데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군대로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군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출애굽한 연도가 BC 한 1450년경이라고 해요. 바빌론 포로 갔다 와서는 지금 스가랴가 활동하는 시대는 BC 한 520년경. 그러니까 빼기 해보면 한 900년 동안, 약 한 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또 가나안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할 하나님의 군대다, 군인이다, 이것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군대 가면 어떤 군인들 중에 훈련받고 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군인들은 군복을 빨아서 다리미질을 해요. 다리미질 하면 이게 막 칼손을 하잖아요. 군복에 칼손을 해요. 그 모습만, 옷만 얼마나 잘 때려가지고 칼손 거기만 열중하고 정말 훈련받고 군인으로의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 참 드문 것 같아요. 보통 폼 잡는 사람 똥폼 잡는다고 하잖아요. 똥폼만 잡고 싸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날마다 싸워야 할 군인인데 안 싸워요. 지난주에 아마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싸우는 군인이 되십시오. 아마 상처가 받은 것 같아요. 어느 분들이. 그냥 잘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 군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 이 대상 요수아는 이스라엘 병 전체를 대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심판받는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 고난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미워하고 시기하게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탄이 괴롭혀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미혹,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 어느 곳곳에나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 현장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설교 코너하고 시민 하늘나무에 그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하는 일 제가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것은 실제라는 것이죠.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군명이 되려면 나이도 상관없고 남녀 상관없고 그죠? 학벌 상관없고 오직 성령의 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에 성령의 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어지는 것. 나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 세를 받았고 십자가 군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 체면 때문에 중직자 되려 하지 말고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싸우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싸울 수 있기 위해서는 지침에 따라, 정한 지침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훈련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가장 기본적인 훈련,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거나 듣거나 느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 중요한 훈련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영적인 샘을 얻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샘을 얻고 영역이 쌓입니다. 영의 힘, 영권. 우리 힘으로 쌓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힘, 영의 힘, 영권. 육체적으로 힘이 다 있듯이 영적인 힘이 있는 힘이.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쩔쩔매고 얻어터지고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영의 힘, 영권이 있습니다. 영의 근육을 키워라 뭐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인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키워지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담이 생겨집니다.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지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정해진 규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율, 규칙, 규율, 규범, 정한 계명,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 30개월 동안에 그 규칙을 안 지켜가지고 헌명대 영창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영창 안에는 이틀, 헌명대 안에는 한 일주일 있었습니다. 시급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 바닥에 가만 앉아 있는 거죠. 앞바다리 해가지고 가만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좀 이제 헌명 일병 다른 사람과 하여튼 철장에 매임하면 곧바로 매임 붙어가지고 울어가고 맴 힘들어요, 죽어요. 규칙을 어기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 군인은 규율을 엄격합니다. 단체 생활이고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무기를 소지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종종 총기 사건이 중산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은 이 규율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 마라, 하라. 성의 계명이에요, 계명. 하라, 하지 마라. 이 규율을 어기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군대에 있을 때 영창 들어갔느냐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창원에 근무하다가 부산 사단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훈련을 한 2달 동안 파견 나갔었어요. 창원에서 부산으로 가가지고 부산에서 있다가 이제 강릉에 이제 을지훈련 훈련할 때 강릉에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때 라면이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훈련 기간에 사제에 나가가지고 하여튼 라면 먹고 와가지고 들키해가지고 하여튼 그때 했습니다. 하여튼 규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 하나의 사람들은 이 규칙을 안 지키는 거, 규율을 어기는 거,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죄라는 것이지요. 스가랴 3장 2절 하반절 보시면 2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잖아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불은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슬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이 불은 바벨론 포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거슬린 나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다음에 3절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면 더러운.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상태. 이 더러운이라는 것이 히브리 언어로 가장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것. 이게 보통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리 징그러운 벌레 있잖아요. 벌레 보면 막 무서워하고 그렇잖아요. 막 징그러워하잖아요. 저는 막 피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확 때려잡고 하는데 보통이 아닌데 이게 더러운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간악하고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기뻐서 택했다 그랬잖아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잘나서 뭔가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만 이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감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지금 어떤 상태냐? 더러운 옷.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더럽다. 아유, 간악스럽고 가증한 인간들아.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겠습니까? 음란하고 악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 짓는 건데 그것이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계속 더러움이 묻고 우리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두면 더러워지고 곰팡이 피고 막 냄새 나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차이가 좀 있어 그렇지. 날마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안 하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이게 정해진 규율을 안 지키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회개도 안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간 이유는 죄만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회개를 안 했어요.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가는 이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완악하고 강팍해지면 그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 지은 상도 몰라요. 스가랴 3장 하반절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 다음에 3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이걸 모른다니까요. 몰라. 그래서 이게 죄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 사탄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죄를 지으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우리를요. 죄 지어서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우리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다만 사람들이 밭을 뿌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린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비난거리가 된다니, 비아냥거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똑바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레미야 5장 25절 보면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은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보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느냐?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느냐? 죄를 지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죄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부터 멀어져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안 지으려면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곧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기도는. 주세요가 아니고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기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프로스코의 헬라 단어 기도인데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해요. 연약해요.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세상으로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 지은 것이 죄다 깨닫게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면 스가랴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준다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잖아요. 멋내는 것도 이쁘게 하려고 또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이렇게 따뒀는데 세범이 앞에 있길래 세범아 머리카락을 요렇게 할까? 아니 요렇게 할까? 아니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하래요. 조그만 게 이쁜 건 알아가지고 뭐 하다가 이랬지? 제가 이 말했지. 뭐 하다가 이 말했죠? 보호막. 잘 듣고 있나? 저 물어보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주셔요. 스가랴 거기 9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이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을 보호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막을 딱 쳐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불병과 불말로 둘러 진쳤잖아요. 그죠? 보호막으로 딱. 아람 군대가 수십만 명 쳐들어와도 하나님 천군 천사들 불말 불병과 둘러쳤잖아요. 진을 쳤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보호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못 짓도록, 사탄 마귀가 등을 못하도록.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매 순간 기도하지만 하루 15분 꼭 투자를 하십시오. 하늘나무 교회 성도들 하루 15분 투자해야 돼요. 하루 15분이나 투자를 안 하면 참 무락하겠죠.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하루 3번 이런 부른 기도합니다. 이 장수 목사님 소개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발 좀 다른 교회 가십시오. 그러는데 다른 교회 갈 때에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교회를 가지 말고. 그 제가 딱 들으니까 감사하다. 그렇다고 제가 하루 3번 이런 기도하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 손을 이름 부르고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고맙잖아요. 이 기도가 첫째는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키는 것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릇을 이에 쓴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공격이 옵니다. 생각을 통해 공격이 와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기는 할 수 있지만 생각은 나게 할 수 있지만 새가 이 머리에 둥지는 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지으면 둥지를 트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영화를 내려서 보면 각자가 자기 머리 위에 새 둥지를 틀고 다니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참새 둥지, 어떤 사람은 비둘기 둥지, 어떤 사람은 독수리 둥지 막 틀고 다니면서 있을 그래도 예쁘다고 옷 입고 막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죠? 각자가.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사탄 마귀는 생각을 줍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저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럴 때 딱 잘라는 것이죠. 딱 잘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아는 생각으로 치러야 돼요. 아는 생각.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것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입술문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센사를 세워주셔서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함부로 이 말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말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 그죠?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느 뭐 다툼 이렇게 하면 나라 간의 전쟁도 이게 말 때문에 말. 생각을 하도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이 뭐. 이게 말 조심하는 데서 가지고 이 네 가지. 말을 어떻게 할까? 4가지. 첫째는 침묵. 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 첫째는 침묵. 그 다음에는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필요한 말.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인가? 잠언 25장 11절 잠언 11장 25절인가? 아르세게 아르세게 은쟁반의 근사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 그때 합당한 말이 아르세게 은쟁반의 근사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게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 말인가? 정직한 말인가? 필요한 말이지만은 진짜인가? 거짓말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 거짓말 많아요. 사기 말치 거짓말이에요. 온통 거짓말이에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치인다. 제가 말하잖아요. 솔직히 말을 하지 말라고. 이게 막 수식어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다 솔직히. 평상시에 얼마나 거짓말 말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 안 했나. 이게 침묵, 필요, 참말. 그 3가지.
네 번째는 참 말할 때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하면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 조심하는 말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손자병법에 보면요 이런 계략이 있다고 합니다. 이관계, 상대를 가장 쉽고 크게 이기는 방법이 이관계라고. 이관계. 이게 같은 편끼리 이관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에 우리 편이 좀 약하다, 상대편이 부자가 더 많다, 무기가 더 강하다, 이러면 딱 생각해가지고 안 되겠네. 이러면 그쪽에 누군가를 간첩을 심어가지고 서로 이제 이관시켜가지고 서로 스스로 싸우도록 만드는 게 이관이잖아요.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제일 약한 것 같습니다. 약한 것 같아요. 이 말 조심, 이관시키잖아요. 그죠? 장로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어떻다 저렇다는 동 뭐, 우리 목사는 다 좋은데 뭐가 안 좋다는 동 말이야. 심천지라는 이단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에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가 별로야. 저는 인물은 안 좋아하는데, 인물은 좋은데 뭐 설교가 별로야. 우리 한번 성경 공부하는데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당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하여튼 인류 역사 속에 민족이나 나라가 망한 것이 이게 음란이에요. 음행이에요. 음란. 노아 홍수 시대 때부터 로마가 망할 때도 이거는 우리 몸에 달고 있고 우리 생각도 같이 있고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마음으로 그죠? 눈을 짓는 죄가 이미 가늠함이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첫째 기도지만 이 바늘로 이게 억제를 해야 돼요. 바늘 추추식 하여튼 그 있잖아 그런 거 하여튼 해가지고 하여튼 재지지 말아야 재지 말아야. 온 나라 세계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물론 종말의 때가 그렇겠지만 재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 세 번째로 정해진 규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정신무장을 철저해야 됩니다. 정신무장을 철저해야 되는데 이게 체력이 좋고 무기가 좋고 아무리 좋아도 정신이 해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정신을 차려라 하는 그런 구절이 참 많잖아요. 10만 양명설을 주장하신 이게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주장했느냐. 1583년 선조 10년 때 이 10만 양명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란 분이 군대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병사들의 이 마음 상태, 병사들이 훈련받는 상태, 이게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엉망. 무기도 이게 상태가, 무기는 이게 늘 닦고 기름칠하고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군대 있을 때 총 쐈으면 정비를 하고 매일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군대를 돌아보면서 영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기도 정비 상태가 엉망이고, 병사들의 정상도 엉망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무 6조라는 이게 임금에게 바치는 계약안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 속에 이게 10만 양명이 써 있다고 합니다. 정신무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정신무장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문제에서는 제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도 제 문제예요. 제 문제. 영적인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 선악과 열매 따먹는 것이 첫 언약이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죽게 했습니다.
천국 가도록, 지옥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또 언약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처럼 오늘 스가랴 3장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시대인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간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4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아름다운 옷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성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무장,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은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죄 지으면 죄책감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책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믿는다 하면 또 이렇게 할까? 죄책감 빠지고 또 우울감 빠지고 또 자살하게 만들고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사람 좀 많잖아요. 탤런트도 그런 분도 있는데 이 죄책감 시달려서 우울증 빠져가지고 자살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 참 아주 교활하고 악랄하고 어떻게 한 명이라도 지옥을 끌고 들어가는 원하기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그 하나님은 죄 지었냐 이걸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냐 그리고 회개했냐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늘 계시는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돼요. 어떤 죄를 지어도 살인죄를 지어도 우리 회개만 용서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든 말든 이건 좋겠다 죄 지고 홀라당 회개하고 뭐 용서 받고 그렇게 말기나 하나님이 정한 법이 그래요. 나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나는 자유함을 얻으면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 짓잖아. 니도 믿겠냐? 그러니까 니 천국 가겠냐? 계속 죄책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이 이제 하나님 고소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은 좋은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죄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인데 이 죄짓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맞네. 사탄 네 말 맞네. 야 이스라엘 야 누군 백성 이렇게 되겠냐? 책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탄을 책망해요. 두 번이나.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것이, 책망한 것이 아니고 사탄을 책망한다니까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가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사랑할 걸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예수를 앞세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죄 지면 혹 또 회개하면 되고 나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정신무장할 것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여기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것만 마음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 대신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속에 하나님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대신 싸운다는 것이죠.
요수아 10장 14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곁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곁에는 천사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돌보라고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뇨. 내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그지요? 이야, 이거 막 우리는 빽 좋잖아요. 내일부터 직장 가가지고 이렇게 좀 다르게 해주십시오. 니가 왜 하노?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나? 보이나 니 천사, 니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봐라. 천사가 또 있고 천사 보인대. 뭐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해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또 천국 가시지. 야, 이놈사 니는 지옥 가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걸 중심무장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엘리사 선지자, 그죠? 천군천사, 불병거, 불말 둘러 지는 치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대신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심무장할 거.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탄의 편에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탄 편에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근데 이것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떠나서 사탄 편에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이 미혹할 때는 사탄 편이 되라. 원래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사탄 종로를 했어요. 사탄 편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탄 소망에서 우리를 건졌잖아요. 건져놓은 우리인데 결단코 사탄 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요. 이 빌립보 교인 중에도 여러 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 교회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한다는 거거든요. 사탄이 유혹할 때 그 꼬시개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혹 많습니까? 지금은 종말입니다. 수수 때 세상 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미혹하라는 거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는 거 3번 나와요. 이때는 얼마나 미혹하는 세력이 많은지. 요즘 학교에 아이들 교육을 하잖아요. 어느 누가 와도 유혹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 과자 사주더라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 과자 사줘 유혹하면 니나 시켜 먹으라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 미혹. 지금 미혹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고 불안의 시대고 이런 시대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탄 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 지난주에 70주년이잖아요. 조금 전이 안 됐습니다. 휴전 중이죠. 사탄 마귀와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휴식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 보니까 요즘 군인들은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편으로 휴가 15일 갔다 와가지고 또 15일 격리. 그러니까 국방부시기는 뭐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러거든요. 뭐 놀아도 뭐 휴가 가도 국방부시기를 간다는 거예요. 제대한다는 거죠. 요즘 휴가 15일 또 그 부대 복귀 가도 경례가 15일 한 30일 후딱 가뿐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휴식도 없고 휴가도 없어요. 항상 깨있어요. 항상 정치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싸우고 있습니까? 잘 싸우고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년 전부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에 결단을 내려서 아주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겉면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종말의 때, 고통의 때 이러니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치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런 말 있잖아요. 19가지 나와요. 19가지. 거기에 다 속한 것 같아요. 나는 내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것. 나는 내대로 산다는 것. 지금 시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리셔도 내버려둬요. 나는 내대로 살래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딱 굳어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연해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을 바꿔야지. 내 생각을 바꿔야지. 말씀에 순종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가 바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싸운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하나님의 군대요 십자가 군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9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일 나도